말씀을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BN 방송과 함께하는 교과 공부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말씀 연구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큰 기쁨과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신학적 관점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구약의 성서적 관점을 지나서 드디어 오늘부터는 제7과 예수님과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라는 제목 하에 신학적인 관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기억하시죠? 제6과 내용이었고요. 예배와 창조주였습니다. 첫째 날은 우상숭배와 압제였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과연 누구일까? 창조주이신가? 아니면 사람이 만든 다른 신들인가? 라는 주제였습니다. 창조주를 왜 예배해야 되는지, 그리고 예배에 실패한 여러 사례들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의 방법과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시간 퀴즈 기억하시죠? orthodoxy와 orthopraxy의 뜻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orthodoxy는 이렇습니다.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믿음이고요. orthopraxy는 올바른 행동과 올바른 태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균형 잡힌 신앙, 또 균형 잡힌 복음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예수님과 도움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기억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까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7과의 핵심 키워드는 사역입니다. 미니스트리라고도 하는 이런 사역 키워드로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일주일의 주제입니다. 첫째 날은 마리아의 노래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탄생하시기 전에 이 사역의 준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사명 진술, 사역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사역의 일상,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내용들이 셋째 날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넷째 날에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사역의 열정으로 부제를 담아보았습니다. 다섯째 날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제로는 사역의 절정입니다. 이렇게 부제를 여러분께 드리는 이유는 하나의 키워드로 또 하나의 주제로 그 일주일 전체를 함께 집중적으로 공부하고자 이렇게 부제를 여러분께 제공을 해드립니다. 이 교과 공부를 확실히 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제목과 부제만 딱 보고도 일주일 공부를 진행하실 수 있으면 공부를 확실히 하신 겁니다. 혹은 바로 이 전 페이지에 나와 있는 저희가 간과하는 연구 범위가 있는데요. 이 연구 범위의 성경절들을 몇 장 몇 절만 봐도 무슨 내용인지 아시면 또 설명이 가능하시면 공부를 열심히 하신 겁니다. 이번 주에도 역시 두 가지 토의 주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억울하거나 불공평한 일을 당한 경험이 있으면 이야기해 봅시다. 저희 다 가지고 있죠. 함께 나누어 보시고요. 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일정과 우리 교회의 사역의 일정을 비교해 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각자의 생각을 나누어 보세요. 필요하시다면 이 토의 주제를 참고하시고 또 교과책에 있는 여러 토의 주제를 참고하셔서 공부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째 날입니다. 마리아의 노래, 사역의 준비입니다. 이 핵심 성경절은 누가복음 1장 47절과 48절입니다. 이 마리아의 고백이죠.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에 관한 내용을 수록한 복음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입니다.
역시 이 두 복음서에 예수님의 족보가 포함되어 있죠. 오늘 이 마리아의 노래는 침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만났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사역의 준비 단계인 거죠. 때가 참해 하나님께서 무대와 주변 인물들을 준비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탄생을 알리는 역사적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먼저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외치죠. 누가복음 1장 41절과 45절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리고 45절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리고 이어서 이 마리아의 노래가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마리아의 노래의 구조와 내용을 보시면 간단합니다. 이 전반부는 개인적인 감사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 후반부는 민족적인 감사의 내용입니다. 내세울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천함을 돌보시고 복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거룩함, 자비와 공의를 찬양하고 또 선택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보면 이 노래는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전능함, 거룩함, 자비, 공의, 그리고 신실함을 포함하고 있죠. 특히 이번 기의 주제인 자비와 공의와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 마리아의 노래가 있다면 이 구약 성경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 생각나는 노래가 있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신약 성경에 마리아의 노래를 다룰 때 구약 성경에 한나의 노래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한나의 노래는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이 사무엘로 인한 감사의 기도이죠. 이 한나의 노래에서도 자비와 공의와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8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노래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이 기회가 되시면 이 한나의 노래와 마리아의 노래를 비교 분석해서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할 수 있는 무대가 준비되었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과 마리아의 노래가 이제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통해 현실화되는 그런 내용을 둘째 날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둘째 날은 예수님의 사명 진술입니다. 사역의 시작이죠. 핵심 성경절은 저희 이번 주 기억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는 안식일의 회당에서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을 낭독하시면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을 보면 마리아가 30년 전에 부른 노래의 또 다른 표현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61장에서 인용한 이 말씀을 그분의 사명 진술로 채택하셨죠. 사실 이번 주 교과 공부의 키워드인 사역이라는 표현은 혼자의 의지나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 일을 맡겨야만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경우에는 사복음서에 반복적으로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명을 주시고 사역을 하도록 하신 분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개념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하면서도 또 매우 다양한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이 하나님을 전능한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구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죠. 반대로 어떤 분들은 우주 저편 멀리 떨어져 계시며 그냥 지켜보는 한 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매일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존재죠, 하나님은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단지 심판하시는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실수하거나 죄를 범하기를 기다렸다가 벌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사람들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매우 다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의 이론이나 사람의 경험보다는 더 확실한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을 보면서 또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사명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셨죠. 골로새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형상이라는 이제 헬라어로는 에이콘인데요. 컴퓨터 화면에 아이콘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컴퓨터 화면을 보시면 그 내용은 나오지 않고 그 내용을 대표하는 아이콘, 형상만 보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아이콘을 클릭하면 비로소 아주 광대한 세계가 펼쳐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클릭하면 자연히 하나님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명 진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 누가복음 4장의 사명 진술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예수님의 사역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사역이 시작되었으니 이제 셋째 날 사역의 일상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셋째 날입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심, 사역의 일상입니다.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특히 치유의 이야기로 넘쳐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듯이 메시아의 주된 역할 중 하나는 치유의 사역이었습니다. 이 치유 사역이 곧 그분의 사역의 일상이었죠.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잘 대변하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이 5,000명을 먹이시는 바로 그 장면 직전에 나오는 절입니다. 불쌍히 여기사라고 했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의 헬라어 원어의 뜻은 이 창자가 떨릴 만큼 아주 격렬한 동요를 느끼며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동정심과 자비로운 마음이죠. 이 단어는 이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이 탕자의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측은히 여겨 달려갔다 그랬습니다.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불쌍히 여기다, 측은히 여기다. 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시는, 동정을 표하시는, 측은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일상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의 일상이었습니다. 두루 다니셨죠. 그리고 가르치셨습니다.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 곳은 더 이상 눈물과 슬픔이 없었죠. 기쁨과 희망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어땠을까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사역의 일상은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23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두루 다녔습니다. 가르치긴 가르쳤는데 이 땅에서의 권력과 욕망을 전파를 많이 했죠. 그리고 고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이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의 일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침례 요한이 감옥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소식을 접하게 되죠. 이 실망과 근심이 요한에게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자 둘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누가복음 7장 20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침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저희가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죠. 예수님의 사명 진술입니다. 자신의 신성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질문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사명 진술을 몸소 실천하시면서 이 고통당하고 잃어버린 인류의 필요에 완벽하게 부응하는 이 봉사를 보여주셨다는 사실이 참 인상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마리아가 노래했던 하나님의 품성과 예수님의 사역을 실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치유의 이적은 이 동정과 동시에 공의의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백성들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었죠. 넷째 날로 넘어가겠습니다. 넷째 날의 제목은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심입니다. 이 사역의 열정 부제로 있습니다. 핵심 성경절은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복음서는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으로 구성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 저서들은 각기 뚜렷한 특성들을 갖고 있고 각기 예수의 생애와 교훈의 어떤 특별한 면들을 강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하나하나가 전체적인 복음 이야기에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조화를 이루고 있지만 동시에 관점과 대상과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각 복음서에 등장하는 사건들도 아주 다양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어떤 사건은 단 하나의 복음서에만 등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총 179개의 사건 중에 89개의 사건이 사복음서 중 단 하나의 책에만, 복음서에만 수록되어 있다는 것만 봐도 각 복음서는 뚜렷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방박사 이야기는 어디에 나올까요? 마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이 누가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또 의사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사건들이 많이 나오죠. 탕자 이야기도 그렇고요. 삭개오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나머지 세 개의 복음서와 차별화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극히 소수의 사건들은 이 사복음서 모두에 등장합니다. 즉 그 말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건들이겠죠. 성전 정결,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십자가, 부활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사건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사복음서에 등장을 합니다.
이 성전 정결 사건이란 예수님께서 장사꾼들로 난장판이 된 성전을 정결케 하시어 공의를 행하신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흥정하며 장사하는 소리들로 성전이 소란스러웠습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이 시장처럼 돼버린 것에 진노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성전 밖으로 쫓아내시면서 오늘 핵심 성경절을 말씀하시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든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모여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신 바로 그 사건입니다. 바로 이 본문에서 우리는 이 평소에 예수님의 인자하신 모습 대신 공의를 행하시고 정의를 실천하시는 예수님의 위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엄격하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전 정결 사건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장사꾼들에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아는 것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도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무수히 많았지만 특히 중간사 시대에 대제사장이라는 자리는 매우 막강한 권력을 자랑하는 위치였습니다. 이 종교적 권력뿐만이 아니라 정치적 그리고 재판까지 관여하는 그런 자리였죠. 그래서 그 당시 성전 안의 상권은 모두가 다 대제사장의 일가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성전 안의 장사로 이 막대한 수입을 올리는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성전에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하는데 이 제물을 검사하는 성전 관리는 밖에서 일반 시중에서 구입한 소나 양은 대부분 흠이 있는 것으로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물은 성전 안에서 사는 것이 편리하고 안전했죠. 무조건 통과가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가격이 문제였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제도를 이용해서 폭리를 취했죠. 예배자들은 시중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성전 안에 장사꾼들에게 제물을 구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막대한 제물은 대제사장 일가의 수중으로 들어가 그들의 배를 불렸고 일부는 그들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 총독에게 바치는 뇌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은 이 탐욕의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죄를 대신할 어린 양이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더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성전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사역의 열정, 사역의 동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내용입니다. 때로 열정은 있지만 잘못된 동기로 하나님의 사업에 폐를 끼치는 경우도 저희가 흔히 많이 볼 수 있죠.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군종으로 군복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반 교회, 군대에 있는 교회를 맡지 않고 그 당시 한국에 계신 미군 군목 가장 계급이 높은 대령 목사님을 모시고 이 전국에 있는 대형 교회에 찾아가서 군 선교 헌금을 모금하고 또 호소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국내 전국의 대형 교회들은 다 가본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이 목사님을 모시고 어떤 큰 교회에 갔습니다. 수천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담임 목사님 이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벌써부터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어서 저희가 본당으로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목사님 사무실 안에 엘리베이터가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문이 열리는 순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단상 한가운데서 이 엘리베이터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기도하며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런 큰 집회에서 통역을 하다니 약간 우쭐한 마음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참 어렸죠. 21살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 대령 목사님의 설교를 통역을 하는데 얼마나 분위기가 뜨거운지요. 한 문장 한 문장 할 때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통역을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제가
흥분하고 또 기분이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면 설교할 만 나겠다. 이런 분위기면 목회할 만 나겠다라는 어리석은 또 부족한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사역의 동기,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동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저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 나름대로 열정적으로 종교적인 사역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역의 동기는 분명 이기적이었으며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동기는 전혀 다른 차원이었죠. 자신의 욕심을 채우거나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역을 이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약자들을 위해 시간을 할애했고 희생하셨습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예수님의 행동은 이 진정한 예배와 공의의 회복을 호소했던 선지자들의 사명이 그분에게도 있음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영혼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 다섯째 날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역의 절정,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가장 비참하고 믿기 어려운 몰인정과 억압 그리고 불공정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은 자비와 선함을 나타냈지만 이 백성들의 증오와 시기와 불의의 결과로 희생당하셨죠. 이사야 53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가 미리 한번 볼 수 있습니다. 53장 3절에부터 보겠습니다. 멸시를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멸시를 당하였고 사람들이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찔렸고 상했고 징계를 받았고 채찍에 맞았고. 3절부터 5절까지 짧은 내용이지만 그 안에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심한 불공정을 경험하시고 억압당하는 약자와 자신을 완전히 일치시키셨습니다. 억압당하셨고 핍박당하셨고 고통을 당하셨죠. 이 빌립보서 2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로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클라이막스, 이 절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정노의 계단에 나와 있는 인용구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번 주 교과 공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구주의 기쁨은 타락한 인류를 향상시켜서 구원하시는 데 있었다. 그는 이 기쁨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 대한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첫째 날은 마리아의 노래였죠. 이 사역의 준비,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를 시키셨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둘째 날은 예수님의 사명 진술, 사역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것이 사역의 일상이었고요. 또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또 오늘날에도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시죠. 마지막 날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의 절정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연결해서 정리하자면 예수님의 메시아 사명은 선지자들의 사명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시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셨고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사역과 희생이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세상을 책망하는 기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이루어졌듯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사역, 우리 교회의 사역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주는 퀴즈를 하지 않고 여러분의 사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연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만의 교과 공부 노하우입니다. 사연을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부 방법, 어떤 분들께서는 일요일 날 또는 안식일 오후에 일주일치를 미리 다 공부를 하십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매일 성실하게 매일 공부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미리 2, 3주 전부터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나만의 교과 공부 노하우, 경험담 혹은 공부하면서 얻은 유익들을 이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천 도서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의 추천 도서입니다. 제목은 소그룹을 넘어 사역팀으로라는 제목입니다. 재림연수원 교수로 봉사하시다가 현재는 부가태지회 지도자 훈련 원장으로 섬기시는 윤재성 목사님께서 저술하신 책입니다. 사실 그동안 재림교회 내에서 이 구역반, 소그룹, 제자훈련에 관한 많은 논의와 실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아쉬움이 남았고 때로는 유행처럼 지나가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전락한 측면도 있습니다. 이 책은 기본으로 돌아가서 올바른 교회관과 선교학적 관점을 가지고 이 지속 가능한 사역팀의 구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시면 이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될 뿐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의 본질 그리고 교회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에게 윤재성 목사님의 이 소그룹을 넘어 사역팀으로를 추천합니다. 자,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다음 주 주제는 이 8과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에 대한 더 깊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